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삭의 공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삭의 공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눕니다. 혹시 모파상이라고 하는 작가를 기억하시나요? 모파상 하면 떠오르는 그 유명한 소설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국문학 시간이 여자 일생. 여자 일생이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치고 들어갔더니 이미자의 여자 일생이 나오더만. 가슴 뭉클했어. 그래서 내가 가사를 찾아봤어. 여자이기에 참아야 되고. 내가 차마 잊지를 못하겠더만. 내가 진짜 모지게 견뎌야 되는 그게 여자의 일생 끝나더라고. 예전에 정말 그걸 가사라고 썼고 그거를 불렀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여인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할 말 못하고 참고 가슴에 응어를 치고 이게 나의 운명인가 봐. 그리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이 죽일 놈이야 그냥. 내가 그것도 이제 알았어. 내가 그런 노래가 있는지를. 가슴 아팠어.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걸 찾으려고 게 아니었는데 모파상의 여자 일생의 스토리를 한번 찾으려고 했더니 왠지 이미자의 여자 일생이 나오냐고. 제가 이제 날 잡아서 가사 띄워갖고요, 한번 우리가 남자들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여자들의 마음을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런 마음을 같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한번 띄울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일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가장 유명한 소설 여자의 일생인데, 그럼 일생의 뜻이 뭐예요? 일생을 치면 일상생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여자의 일생하면 한일자에다가 날생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 한 생명의 스토리야. 일생이란 뭐냐? 한 생명의 스토리 아닙니까? 나의 일생 뭐 하겠습니까? 나라는 생명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토리라고 하는 건 딴 건 아닙니다. 일생은 뭐예요? 나의 지나간 시간 속에서 난 어떤 공간 안에 있었으며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게 삶인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내가 10대 때, 20대, 30대, 40대 그 나의 시간대 속에 난 그때 어떤 공간 안에 있었지? 그때 나는 어떤 존재였었지? 그걸 쭉 훑어내려가는 것이 일생인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다 살고 뒤돌아보면서 이게 나의 일생이었구나. 단순하죠. 내 지나온 시간과 내 지나온 공간에 난 그때 그 시기에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였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요적인 존재였는가? 그게 이제 어느 날 자신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그 일생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고, 그 생각만 하면 아픈 시간, 아팠던 공간,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그 존재로 살았던 그 모습,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요, 가끔 가다가 아팠던 시간, 아팠던 공간,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 이게 한번 딱 치우치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데도 그게 툭툭 치면서 내 지나간 시간이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가 아니라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적인 공간이 아니었다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삶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존재였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면 지금 내 인생을 전반에 한번 뒤돌아봐도 아슬아슬하고 아찔아찔한데, 이제 더 이상 뒤로 나갈 방향이 없는 그 마지막 고비에서 나는 얼마나 많이 또 해야 하나? 그건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리겠죠. 쓸모없는 시간을 없도록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그 시간을 붙잡고,
쓸모없는 공간인데도 어설픈 데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공간을 반드시 지켜내서 그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한란한 존재가 되어져 있을 때, 그런 시간들로 그런 모습으로 채워져 있을 때, 먼 훗날 세월이 지나서 내가 내 일생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나오는 고백이 뭐겠어요?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싸워야 되는 거니까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멸류관을 바라보고 남아있는 시간과 공간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한 생명들의 스토리가 가득한 것, 그게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나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시간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공간을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의 일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것을 성경 속에 발견을 하면 우린 자연히 이런 소원이 생기죠. 하나님, 나도 이와 같은 일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아무것도 아니,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라고 말했거든요. 생명이 소중합니다. 생명이 소중하거든요. 그 생명이 시간이고 생명의 공간인데요, 안전한 시간에 있어야 되고 안전한 공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생명이 안전한 거예요. 전 아주 절박하고 절실하게 우리 에도스 만살교회 성도들에게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시간 지켜라, 공간 지켜라. 그 시간은 뭐냐? 하나님께서 안정하고 인정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붙잡아라. 그 공간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보기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라. 나머지는 다 꽝이다, 허비하는 거다,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다, 먼 훗날 후회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어제는 아브라함에 대한 스토리를 읽어봤고 오늘은 이삭에 대한 스토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샘플이고 모델이에요. 익숙하게 아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삭의 공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어서 많이 들어봤죠? 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네가 있었던 예전의 공간에서 나와서 앞으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공간으로 가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인도하실까? 공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앞으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공간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이 공간이 하나님의 복 있는 공간 안에 내가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셨을 때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패턴은 똑같아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에 있어야 돼.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곳에 있어야 돼. 그래야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이 될 수가 있어. 창세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공간이죠,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에게 아비멜렉이 이르렀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다가오니까 본능적으로 자신이 육신의 생명을 찾아서 공간을 찾아 내려갔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간섭을 하십니다. 뭐라고 간섭하고 명령하냐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네 공간, 네가 육신의 어떤 영역을 위해서 가는 그 공간은 네가 있을 공간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공간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갈 수도 있고 저기 갈 수도 있고, 그런 자유도 나한테 없습니까? 저한테 물어볼 얘기는 아니에요. 전 여러분에게 그런 간섭할, 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야 할 곳은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공간에 있어야 돼.
네가 만일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면 시간도 공간도 네가 원하는 곳에, 좋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선택해야 돼.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를 이삭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 땅에 거리하면, 이 땅이 뭐예요? 야, 여기 땅 좋은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에 거리하면, 다시 말해서 순종하면이죠. 땅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하나님과 같은 시간에 있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어. 이게 카이로스를 만드는 겁니다. 함께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함께 있는 공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거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생명이라고 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과 지금 같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뭘까요? 내게 무엇을 주고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 이 공간, 너의 생명이 살기에 좋은 시간과 공간을 너와 누구에게 준다?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유가 뭐냐?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말했거든. 내가 지시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공간 안에 네가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패턴인 거예요. 아브라함 지나, 이삭 지나, 야곱 지나, 다 지나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까지 와서, 그러나 하나님의 패턴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딴 것 없어. 너 생명이지, 생명은 시간이지, 생명은 공간이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에 있을 때 네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럼 너는 네 생명 지켜, 네 시간 지켜, 네 공간 지켜. 어떻게 지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십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왜 함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간이 카이로스가 되고, 우리가 그냥 살았던 시간이 카이로스가 되고, 그냥 머물렀던 공간이 카이로스의 공간이 되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저와 여러분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공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러니 지구상에 살아도 그냥 사람 속에 섞여 있는 70억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적어도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생명이야. 내 생명이 뭔데? 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을 알아. 그러니까 안에서 하나님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아. 이게 나를 지키는 일이야. 이게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일이야. 이게 내 가정을 지키는 일이야. 이게 나의 목적이야.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는 목적이 뭘까요? 시설이 좋은 교회 할 수 있어요. 아이들 교육 잘 시키는데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먼 훗날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먼 훗날 알게 되겠죠.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내 자식을 키웠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내 손주를 키우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기준이었다면, 세상의 목적이었다면, 그게 기준이었다면 당장은 그게 만족이 될지 모르지만 먼 훗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구분해낼 줄을 모르는 존재가 됐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먼 훗날 남을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다 똑같지. 교회는 다 똑같을 거예요. 건물은 다 똑같을 거예요. 예배 순서도 다 똑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게 중점이 되지 않으면, 시간과 공간이 중점이 되지 않으면 먼 훗날 그 남은 시간은 땅을 치는 시간이 되고, 먼 훗날 그 공간은 땅을 치는 공간이 돼요.
저는 우리 에더슨 목사님께서 어제도 그런 말을 했지만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선택하지 마라. 하나님과 가까운 교회를 선택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워낙 교회도 많고 워낙 많으니까요. 그러나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은 교회를 선택하십니까? 무슨 기준으로 말씀을 선택하십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과 가까운 곳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거든, 여러분이 누군가 같이 무슨 교제를 하고 동역체를 이루어야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가, 그의 입술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의 삶의 가치를 들어보세요. 그가 뭘 추구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목숨 걸고 그와 같이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별 관심이 없어요. 겉모습은 크리스천이지만 그의 속에 모든 가치는 돈이고 명예고 무슨 사이즈고 이런 걸로 가치 있는 사람에게 거기에 현혹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별의별 건 안 해봤겠습니까?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세상적인 기준에 어떤 기준으로 인하여 제가 그것에 목표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전 저의 목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게 저의 꿈이고요. 그런 목회자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인 거예요. 적어도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어차피 예수 믿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님과서 그 말씀 안에서 밀접하게 그와 길을 같이 가는가, 그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느 교회를 다녀 자랑할 필요 없어요. 교회가 무슨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 별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리, 그건 액세서리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어떤 부분을 뒤에 캄프라치 하려고 하는 그 열등감에 나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까이 있으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빈틈이 없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어디를 더 채우려고 다닌단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의 당당함과 그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 곳에 있어. 그리고 그 땅으로 내가 그 땅을 너에 줄게. 우리의 축복의 조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두시라고요. 그리고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무엇을 듣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에 서기 원합니까? 내 모든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삭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인생은, 그리고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거거든요. 여기 가면 빨리 갈 것 같습니까? 뭐가 빨리 갑니까?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 지금 공간의 축복은 하나님이 방향을 수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의 방향을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내 자손들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이 기름지고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으로부터 복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법들을 지켰어. 아브라함이 한 게 뭘까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아닙니까?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그 땅에서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땅에서 받는 축복이 좀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 안에 들어오면 그 공간에서 기다리고 있는 축복이죠.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뭐 합니까? 농사하여 그해 100배를 얻었습니다. 농업적인 기술이 좋고 무슨 운이 좋았고 풍년이 들었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우린 여기서 도대체 이 축복의 비결이 뭘까? 이삭이 축복의 비결이 아니에요. 땅이 축복의 비결이 아니고요. 농업 기술이 축복의 비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방향으로 따라 순종하고 와서 그와 함께 있었더니 복의 근원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떻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삭이 스스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기 원하느냐? 창대하게 하기를 원해. 왕성하게 하기를 원해. 거부가 되기를 원해.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욕심이 아니고요 탐욕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부분에서든지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17살 소년을 연단을 시켜서 요셉을 갖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까? 총리 자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총리가 되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영권을 가지면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물질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영향 있는 자리에 포지션에 있는다고 하냐,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안산시 지방회장을 했던 이유, 안산시 기독교 청년협회 안산기독회 회장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회장이 되면 교파를 초월해서, 안기총 회장은 교파를 초월해서 그 모든 모임 행사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순서를 할 수 있어요. 그 안기총에 천개를 했는 그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앞 그 초교파를 모인 목사님들 앞에서 이 성령의 역사와 운행하심이 이 안산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이 안산 땅에 오순절 마가다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그런 성령의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총회장이 41대예요. 41대. 순복음 교단에서 한 명. 41대야 41대. 40년 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안산시의 순복음 출신 목사님이 안기총 회장 된 게 40대 될 동안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41대 된 거예요. 제가 온 지 3년 만에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세 번 떨어졌어요. 떨어져도 또 가고 떨어져도 가서 이유가 목적이, 내가 도피해 되려고 그랬으면 한 번 떨어져 자존심 상해서 안 하죠. 얼굴 보세요. 자존심 더럽게 맞게 생기지 않았어요. 내가 아주 웬만하면 아쉬운 소리 안 합니다. 절대 아쉬운 소리 안 합니다. 전. 그런데 내가 목적이 있잖아. 하나님 이 안산 땅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성령의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영향력을 1000명의 교육자들한테, 목사님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퍼져나가게 해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같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지역의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 지방회장은 왜 합니까? 지금 저 정도 나이면은 총회장 해요. 왜 이제 지방회장으로 합니까? 이건 무슨 명예도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원래에 모일 때에 안산시 지방인 80개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와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잖아.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생각과 사고를 성령으로 바꿔놓아서 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지만 그들의 사고 속에 하나님의 4차원의 영성과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더 강력한 성령의 말씀을 그 속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지방회장이 아니면 그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이 요셉과 같은 영적인 그 어느 걸 가든지 여러분 영적인 총리가 되셔야 돼요. 영적인 총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경은 이삭이 그 땅에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삭이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얘기를 성경에 뭐라고 씁니까? 이 사람이 그 영향력을 가지고 뭘 해야 돼? 그 이방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 누구야? 왜 저 사람은 거부가 돼서 상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맨 땅에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있게 만들었어. 그래? 하나님이 누구야?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공들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광을 미치려고 하니까 반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블레셋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뭔가 열심히 되려고 하면 방해 세력이 있어요. 그것도 각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삭이라고 거부되고 창대하니까 당장 블레셋 사람이 와갖고 세상 말로 저거 누구야죠? 근본도 없고 본적도 없는 하고 시기 질투 들어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는지 보십시오. 아버지 영들이 판 우물을 받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시기에 질투하니까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받던 우물들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벗어 샘 근원을 다시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제 목자가 다투어서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다. 또 저리 가라. 이삭이 다툼으로 말미암은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계속 다툼이 있었지만 또 옮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았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더라?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삭을 또 갈아먹었지만 이삭이 그들과 다투지 않냐고 그래 피해줬지만 땅이 좋아 소문이 난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여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이 나게 만들어 주었거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르호봇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르호봇. 아무리 세상이 가로막아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이름이 뭐냐? 르호봇이에요. 이제까지 삶을 살면서 이렇게도 막는 놈이 있고 저렇게도 막는 놈이 있고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서 늘 고통과 어려울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I don't care, 걱정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에겐 르호봇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는 다투지 아니하도록 아예 옆에 근처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한 땅 이름이 뭐냐? 르호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서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다른 장소에서 코스를 이동하게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움직이는 곳이면 낯선 장소에서도 기다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으라. 사람은 어떤 환경과 여건을 옮기면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야. 육신의 환경이 옮겨지는 과정 속에 낯설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자 여기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쩌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쩌다 우리 여기 와 있지? 삶을 인생을 지키다 오다 보면 여기도 수많은 사람께서 우리가 함께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제가 미국에서요 아주 제가 희한한 체험을 하나 했어요. 어느 날 안수입 사람하고 권사님 장로가 없었는데 권사님들이 한 12번 정도가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가요 여기 우리끼리 모여서 차를 한잔 해요.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같이 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대모사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 문을 다 닫고 우리 사람 갔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말을 못해. 목사님 저희가요 남미에서 이민도 오고요 한국 가본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갖고요 노래방을 가요. 노래방 가서 한국 노래도 부르고 참 같이 울고 그래요. 근데 오늘 하다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대모사를 상당히 오래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혹시 목사님 사모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를 몰라갖고 참 조마하다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난 성도들하고 노래방을 가본 적이 없는데 이거 당황스럽대.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소토나 불러가라 이럴 수는 없을잖아요. 그래 이미 나서 얼마나 그 아픔 힘들고 그랬겠어.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얼굴을 정색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알았다고 같이 들어가자고. 들어가야죠. 거기서 내가 무슨 푸주간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러고 갈 수는 없잖아요.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난 세상에 노래방이 기도하기 너무 좋아. 방음이 딱 돼 있고 마이크를 딱 잡았더니 에코가 그냥 쫙. 이걸 어떻게 할까?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나 노래방 들어가서 처음 기도하는 거예요. 이민하고 힘들고 어려워 여기까지 와서는 우리 권사님 안수자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함께 저 노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되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제가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또 노래는 또 한 가닥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해바라기에 이제 사랑으로 어떻게 알았어? 내가 살아가는 줄 한번 했지. 또 우리 집 사람도 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동백아가씨를 안 모르나, 뭐 안수집사님 뱃삼의 무초를 안 모르나. 야, 눈물 나서 못 보겠더만. 눈물 나서. 몇십 남미에 가서 고생하다가 미국에 와서 겨우 자리 잡았어. 한국에 가본 적은 없고 고향 생각은 나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그새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모여서 울면서 노래를 불렀어.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끝나고 이걸 어떻게 마무리 짓나,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마무리 짓나. 그러다가 다 끝났지. 다 손잡고 우리 다 같이 마지막 노래를 만남을 부릅시다. 우리 만남은, 아이야, 나 또 그게 또 그럴 줄 몰랐네. 그런 다음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노래방이요, 합심으로 기도하기 너무 좋더만. 이거 왜? 방음이 잘 돼 있어. 그래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고 아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마쳤어. 난 생애 그 엄청난 희한한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아픔을 알게 됐지. 그때 만남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세계적으로 흩어졌다가 미국에서 만나서 그 교회 한 교회에서 만나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나가는 그 마음들의 마음속에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 우리는 오다 가다 만난 게 아닙니다. 하물며 유행가 가서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성령 예망회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야, 너 여기 우연히 와 있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 너의 하나님이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5절,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마지막은 항상 예배야. 제단을 쌓고 야훼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오물을 팠더니 물이 또 터져 나오는 건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전 우리 만세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이 됐더라도 예배에 성공을 하시라고. 예배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성령 대망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면, 공간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곳에 무슨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한테 임하겠습니까? 성령을 대망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